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2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그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에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500문도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완악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꾸짖기도 하시면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리 제자 저 제자 엠마라고 하는 그 제자들까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훗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걸 믿어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돼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나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효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은 영생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큰 소망이 돼요. 영생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오늘의 소망을 줘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불신자들도 이 힘든 세상을 감당해 나갑니다. 무거운 짐들을 이겨나갑니다. 하물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부활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그 무거운 짐들보다 더 힘든 짐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이 됨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이고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익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정서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희년을 선포해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마음까지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전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다. 그래서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있는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 땅 끝에 있는 사람과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서, 그리고 경쟁하는 피로의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우울하고 정말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사람과의 그런 갈등들이 잦아들어요. 갈등 때문에 또 경쟁 때문에 오는 그 피로한 이 피로감들이 우리가 억제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들만에게 필요하겠어요? 오늘도 믿지 않는 이 경쟁의 이 피로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또 갈등과 대립 속에 싸우고 있는 오늘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돼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말 뜻이 이루어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 일에 빨랐어요. 내 일에 빨랐어요. 근데 주의 일에 빠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빠른 인생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잡으라고 했던 사람이 자꾸 내어주려고 그래요. 내어주려고 해요. 우리나라 요즘 막 저기 증권 때문에 시장이 아주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요즘 아주 개미 군단들이 막 생겨날 정도로 너도 나도 주식을 하고 막 그래요. 그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있대요. 주를 위해 쓰겠다고. 네. 정말 주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갖다 모은다는 거. 어쨌든 그 생각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내놓습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갖다 나물에 씁니까? 있을 수가 없죠. 더 움켜잡으려고 그러죠. 전 세계 부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얼마면 만족하냐? 지금보다 딱 2배. 그럼 만족한대요. 세상의 부호들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나눠주려고 해요. 베풀려고 해요. 그러니 내가 살아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죠. 삶의 의미가, 삶의 방향성이 확고해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 행복한지 너무나도 분명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제목,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화평이시라는 이 주제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샬롬이 필요해요.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따뜻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한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나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죠.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화평이 필요한 이 세상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장과 연관됐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게.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게,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절에서 10절이에요. 11절부터 22절은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회복되어서, 회복된 그들이 한 사람이 되어 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목적이 2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2장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합역됐다는 거예요. 예수 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어떻게 돼요? 막힌 담을 주님이 헐어버려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팅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우리가 깨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깨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내가 높이 세우는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대요. 내가 헐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이 헐어버렸대요. 그러면 내가 또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손을 맞잡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너희는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게 11절 12절이에요. 13절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 앞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씩 좀 본다고 한다면, 먼저 11절 12절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상태는 어땠는가? 그때는 어땠는가? 세상의 안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었고 소망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소망이 없어?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 소망이죠. 그런 소망, 있다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소망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깊이 생각은 예수 믿기 전에는 깊이 생각이 안 돼요. 믿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불신자 때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그렇죠. 내가 믿기 전에 내 모습이 나에겐 그런 대로 좋은 줄 알았는데 악몽인 거죠. 예수 바깥에 있었던 내 삶이 고통인 거죠. 나는 추억이고 나는 좋고 행복했었는데, 그럴런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소망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과거 불신자의 나의 모습,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이 정말 악몽같이 떠오르고, 그러면 동시에 이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강같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때도 있고요, 12절에 그때도 있어요. 1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체를 강조해요. 이 육체,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즉 세상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무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할례당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할례당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죠. 유대인으로부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할례당을 개라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 할례당에게 바울은 그들이 바로 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동시에 12절에 아주 너무나도 무서운 그 모습이, 과거의 그때가 어떤 때이냐,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기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 그 소망과, 메시아가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자와 아무 상관없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잖아요. 에베소 성도가. 지금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안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듣는 말을 직접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또 나오는 게 네 번째가 나오겠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밖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떨어져서 이방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방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아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뭡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 외인이란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시민권이 굉장히,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특혜를 다 누렸어요. 심지어 정말 천하의 악행을 하더라도요, 십자가 형벌은 줄 수가 없었어요.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목을 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목이 천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못 박혔지만. 그만큼 시민권의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도시의 특권에서 어떻게 돼요? 시민의 특권에서 제외된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썼어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전혀 소망 없는 비참한 자라는 뜻이에요. 전혀가 들어가요. 전혀 소망 없는 비참한 자. 그것도 세상에 속해 있는. 헬라 말에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숨을 쉬는 동안 나는 소망한다. 그게 헬라인들이 아주 많이 쓰던 그 당시 유행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뭐냐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하나님 없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이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들 향해서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비난하면서 하는 그 유대인들, 할례파인 그 유대인들,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쫓겨났거든요. 예배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할례파라 할지라도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하나님과 속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끝남으로 이스라엘 그 할례파들 그들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거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한 번 너의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은혜를 받고 과거의 내 모습 볼 때마다 막 문득문득 떠오르면 그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못질을 했을까, 이런 게 막 생각나거든요.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바뀌진 않으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이런 형벌을 다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부활의 신앙 속에서 새 사람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런 자에서 구원을 받았다. 왜 은혜냐 이거죠. 두 번째는 13절부터 18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들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나만 화목하게 된 거는 이미 2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뭐예요? 전에 있던 너희가, 저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다. 왜 주님이 재림하고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됩니까? 그때 온전히 하나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삼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됨으로 이제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건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 속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가 돼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래요. 그만큼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다 생각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고 그만큼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그만큼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보혈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신앙을 부활에는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어야 돼요. 내가 알아.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휘장,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가 그래서 은혜이고 예배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큰 축복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신앙은 예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더디면 더디면수록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거기 나와 있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면서 14절에 왜냐하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은 둘을 하나가 되게 한다 라는 단어를 화평으로 번역했어요. 둘을 하나가 되게 한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에 평화를 얻게 하고 마음에 이런 불안이 제거되고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정하지 않음, 또 안정치 못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 상태가 화평이에요. 막혔담이 헐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 속에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찌 돼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뭐예요? 항상 우리가 유비무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에 대한 항상 생각이 있어요. 핵에 대한 위협이 있어요. 하지 않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화평이 없는 거죠.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웃 나라에 대한 위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화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화평은 막강한 군사를 가져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요? 균형을 가질 때 그냥 일시적인 화평만 누릴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화평을 우리들에게 하늘의 화평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느냐? 그분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연결한 그 다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평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씩 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화평이신 그 이유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만들었대. 여기 둘은 뭐예요? 유대인 전체와 이방인 전체를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로 만들었다. 근데 뭐예요? 하나로 만들었는데 뭐예요?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요, 마지막 주님이 가까운 그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열방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가 되게 하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렇다 이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대. 두 번째, 왜 화평이시냐? 허셨기 때문에. 거기 돼 있죠? 허셨대. 뭘 허셨어요? 거기 보니까는 중간에 막힌 담, 울타리를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헐어버리셨대. 네. 여러분, 왜 울타리를 세울까요? 우리 집에다가 왜 담을 쌓을까요? 내 것이라는 거겠죠. 내 공간이라는 거겠죠.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담을 쳤을까요? 여기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인데, 그 담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의 담을 쳤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의 울타리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쳤을까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핵심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부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울타리를, 율법을 갖다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하나님을 자기네들 섬기는지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울타리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삶은 외식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은 달라요. 바리새인의 거룩은 세상과 단절돼서 스스로 거룩한 척 하다가 타락하는 게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크리스찬의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이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양을 갖다가 이리 가운데 세상으로 가서 세리와 죄인들이 거룩하지 않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네?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해야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함으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거룩하지 않은 자임을 깨닫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룩하고 세상에 부정한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율법 가운데 잘 사냐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회칠한 무덤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담을 하셨는데, 그 담이 뭐예요? 그 율법을 헐어버린 거예요. 담을 헐어버렸어요. 아주 담을 헐었어요. 그래서 담을 헐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예 그 율법을 폐해버렸대요. 아예 그냥 아주 폐해버렸다라고 15절에 설명해요. 여기
계명과 율법 있잖아요. 율법이 큰 거고요. 거기 10계명 하나하나 조목조목 있는 게 계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계명까지 그게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에요. 이걸 갖다 뭐 했다고요? 폐했대요. 폐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활약하지 못하게 하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박살나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갖다 뭐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화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고 담을 헐어버리고 아예 율법을 폐해버리시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15절에 나와요. 뭐냐면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했다고 그래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했대요. 근데 화평하게 하는데 스스로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각 사람을 갖다 어떻게 돼요?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창조. 여기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한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들었대요. 한 종족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만이, 한 세 사람만이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함으로 둘을 하나가 되어 어떻게 돼요? 한 세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 막에서 막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서울, 경기도, 무슨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있다고. 도자 써가지고 우린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런 혈연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힌 담들이거든요. 그런 담들을 헐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왜 하나 되게 했느냐?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한 세 사람이 교회죠. 둘째, 16절 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나만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려고. 여기 화목하게 한다는 단어 속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하나 되도록,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날엔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 행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빴던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17절 18절에 있어요. 또 오셔서, 오기까지 하셔서요, 평안을 전한대요. 아주 적극적으로 계속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계속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있어요.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아버지께 나아감 예배가 아니겠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이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그래서요,
예배는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예배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오늘 이 말씀을 응하는 우리들의 뭐예요? 태도인 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왜 모이기를 힘쓰려고 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 때문에. 오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내가 반항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나오는 게 19절부터 22절이에요. 19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다면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해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 계속 지금 어떻게 돼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인도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9절에 다시 한번 너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켜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정이라. 이게 권속은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어떻게 돼요? 다시는 막 담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갈등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경쟁 속에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야? 우리는 한 몸을, 한 교회를,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우울감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5명만 내 주변만 있으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쓰면은 그 코로나 블루에서부터 우리가 우울감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그 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터에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아멘이죠. 주춧돌이 되셨대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성전으로 지금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자라서 성전이 돼요. 왜요? 전도하니까. 왜요? 불신자를 인도하니까. 22절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더욱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본 눈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그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은 부활의 신앙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그 안목을 가지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듯이 서로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우리는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요. 교회 볼 때 우리가 호칭을 뭐 이렇게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보는 주님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저와 한 몸을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요 과거 할례당이
이방인의 가졌던 악행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악행이요? 불신자와 담을 쌓는 악행을 저지르면 안 돼요. 악행을 저지르면 안 돼요. 또 믿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단절하면 안 돼요.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역시 어떻게 돼요? 다시 담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게. 내가 중심이 돼서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웃이 누구냐 이게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족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 이 말이에요. 되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에 순응해야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주고 그들에게서 지금 구호품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외 아동을 입양해서 돕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리아 난민 아이들 계속 돕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려운 교회 돕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그런 걸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태도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싫어서 스스로 담을 쌓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국가들마다 보호무역으로 막 자기들만을 위하는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스스로 자기만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담을 갖다가 정말 연결하는 정말 우리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놀랍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고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더 새로워져요. 더 화평이 충만해져요. 그게 진정한 화평이죠. 섬김으로 오는 화평이 진정한 거죠. 하나됨으로 오는 그 화평이 진정한 것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 결단합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동시에 우리 지체들과 이웃과 우리 불신자들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자 결단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부활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과 화평한 그런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이런 삶을 살고자 하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4장 부르시면서 우리